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는 큐티를 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큐티를 해보면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간략하게 큐티 순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큐티의 순서 적으시면 돼요. 찬양, 기도, 읽기,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묵상, 기록, 적용, 기도. 지금 제가 총 7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읽기, 묵상, 기록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적용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크게 3단계로 묶여지죠. 세부적으로는 7순서지만 이것을 크게 묶으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찬양과 기도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단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적용하고 기도하는 단계, 총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3단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찬양과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귀경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그 밭이 귀경이 돼야 씨가 깊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하죠. 좋은 밭, 나쁜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신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단계, 이 단계가 찬양과 기도의 단계입니다. 찬양이란 뭐죠?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멜로디가 아니에요. 찬양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정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여드리는 행위,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행위, 이게 찬양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서 튠이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영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주파수보다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때로는 멜로디로, 때로는 고백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드리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이게 찬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토예요. 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분이 정말 전지하시고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연쇄적으로 자연스럽게 토해내게 돼요. 나의 아픔을, 나의 고민을, 나의 수치를, 나의 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있는 거다. 못 믿겠다면 못 믿겠다고 토해내는 거고 열받으면 열받는다고 토해내는 거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토해내는 거고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미워하지 않고, 또 이처럼 찬양과 기도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나옵니다. 읽기, 묵상, 기록의 단계입니다. 이 읽기, 묵상, 기록의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묵상 위에 별표를 하나 주시면 좋아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그러니까 묵상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죠. 이 읽은 내용을 묵상하는 건데요. 이 읽은 내용, 그러니까 읽기와 묵상 중간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 읽었다고 다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읽은 것을 이해해야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깊이, 그러니까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묵상이 깊어져요. 이해한 만큼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깊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깊은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앉아서 읽고 밑줄 치고 암기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반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조만간에. 지금 생각 모마서를 좀 시작할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끊임 꾸준히 성경에 대한 이해, 깊이와 폭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사전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사전을 꼭 구입은 안 하셔도 돼요. 요새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꼭 구입은 안 하셔도 좋지만 저는 2권이나 있어요. 2권 더 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을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배경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오늘 주어진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 이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런 역사적 맥락, 구절의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권을 공부를 하시면 좋은 책들, 그래서 우리가 북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좋은 책들에 대한 꾸준한 독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꾸준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묵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으로 묵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묵상을 하실 때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십시오.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어떤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유심히 고민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이 2가지 질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 역사, 행동, 을 토대로 3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이 순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내 안에서도 행하실 분이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가 오늘
나의 처한 현실과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묵상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세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뭐 내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이런 부수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이 기말고사 전에 자 얘들아 기말고사에 나올 시험이 뭐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노트가 막 튀어져 나오고 갑자기 급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런 자세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나만 안 그러면 다 거품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 묵상의 말씀을 적을 때 이것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권위를 갖기 시작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넘기지 않고 잘 정리를 해서 적으면 적는 그 과정 가운데 묵상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내 삶의 권위를 가져서 나의 삶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과정은 묵상의 과정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노트를 꼭 하나 구입하십시오. 생활 삶에도 이렇게 다 노트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별도로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영감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 적어요. 그리고 이 적으면서 딱 영감이 왔을 때는 한 2센텐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적으면서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클리어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적으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돼요. 언제든지 받아 적을 준비. 마지막 적용과 기도에 적용과 기도. 내게 주신 말씀에 나를 적용하는 거죠.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과 적용이 큐티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묵상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행위라 한다면 적용은 그 비춰진 내 모습에 충격을 받아 고치는 행위, 변화되는 행위, 재조정하는 행위, 이게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용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의 기준,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한 적용, 퍼스널.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큐티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옵니다. 그럼 내가 들게 하지 않고 얘가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언제나 나에게 포커스가 돼요. 두 번째, 실질적인 적용, 프랙티컬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적용은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내 행동, 내 언어, 내 삶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예컨대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실질적으로 내 행동과 언어와 태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용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회사 동료가 요새 좀 힘들어하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줘야 되겠다.
요새 아람이가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맛있는 삼겹살 한 그릇을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한 그릇이랑 1인분 죄송합니다. 1인분. 한 우리 아람이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세 번째, 실현 가능해야 돼요. possible. 3P입니다. personal, practical, and possible. 가능해야 돼. 실현 가능. 그래서 쉬운 일일수록 좋아요. 작은 일일수록 좋습니다. 예컨대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야, 우리 요새 아람이가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가 집 한 채 사다 줘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러나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용은 아무 의미 없는 적용이에요. 10년 후에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100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작은 일일수록 좋습니다. 그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다 묵상의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큐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라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확 사로잡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아침에 잠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확 역사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적용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큐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동행하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